예로부터 귀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향하는 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듣는 것이 그만큼 신비롭고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 이 얘기를 들으면은 갑자기 막 침샘이 터지잖아요. 또 그 기쁜 얘기를 들으면, 또 슬픈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또 눈물샘이 터지기도 하고, 또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막 심장이 쫄깃해지고, 무서운 얘기, 또 화난 얘기를 들으면은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예, 듣기만 했는데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 몸이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향하는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귀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외위, 중위, 그리고 내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귀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된 것은 말을 들을 때 귀가 세 개인 것처럼 들어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네. 이런 것을 집중해서 듣는 것, 청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히 가려서 들어라. 그냥 무조건 듣지 말고 가려 들으라는 것이, 분별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고자 하지만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면서 알아차리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만 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마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듣는 사람은 그것까지 헤아려서 듣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거나,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분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조그마한 쪽지와 더불어서 지를 주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 말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6개월 후에 찾아왔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6개월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와서 목사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내가 개척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라, 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을 차마 못하고 그냥 다른 말만 이렇게 돌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다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하고 왔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차분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히 가려서 듣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리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잘 듣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서로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또 모든 관계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관계가 악화된 것은 말 때문이잖아요. 또 말을 하는데 안 들어서 그러고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냐, 교회는 원래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말이 많은 곳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신중하게 듣고 차마 하지 못하는 말까지 이렇게 알아차려서 듣는 이런 그 자세로 서로에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아에게 청각기관은 오감 중에서 가장 빨리 발달하는 기관이고 또 이 청각의 발달이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가 외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이 청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임신 4개월이면 소리를 듣기 시작해서 소리에 반응을 하고 5개월이면 소리 전달 기관이 점점 완성이 되어서 엄마의 목소리를 인식을 하고 6개월이면 엄마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분을 하고 7개월이면 서로 다른 소리를 구별하고 8개월이면 소리의 크기를 알아듣고 9개월이면 소리에 대한 감정을 안대요. 기쁜 소리인지 슬픈 소리인지 화난 소리인지 이런 소리를 알게 됩니다. 9개월이면. 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런 사실에 기초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도 그래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기관이 뭐냐면 이 청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천주교에서는 꼭 그러지 않습니까? 천주교인들은 그 신부나 그 수녀를 모셔와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 기도를 하거든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하는 이걸 보고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주로 그때 시편 23편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식이 없다. 그럴 때도 의식은 없지만 이 청각은 살아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찬양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늘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성숙도 듣기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한자 성인 성자를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져요. 성인 성자가 저렇게 됐어요. 귀 이자, 입 구자, 그리고 으뜸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성인 성자의 하나의 상형 문자입니다. 이 상형 문자는 큰 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 하는 말을 듣고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을 본다는 글자가 성인 성자돼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천재다. 어떻게 저런 모습에서 이런 그 성인 성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 천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거예요. 성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큰 귀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으뜸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듣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숙한 성도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옆으로는 사람을 포함해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들음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듣는다 그럴 때 이것은 단순히 들음에 그치지 않고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듣다 또 들어라 그런 말은 순종하다 또 순종해라 그런 말에 대한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놈 자식아 말 좀 들어라. 그냥 말을 들으란 말입니까? 듣고 내 말대로 조금 따라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가리켜서 동의적 평형법이라 그렇게 수사학에서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왜 이런 그 기법을 사용하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과 듣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고 제사라는 말과 수양의 기름이란 말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요, 듣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듣다를 샤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종도 샤마예요. 그래서 이 들음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자라 그러잖아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남편이라. 또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아내라. 백성의 말을 잘 들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으로 민감한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 듣는 열린 귀가 중요해요. 심리학에 따르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나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태도와 반응 때문에 그 태도와 반응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그야말로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들음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듣느냐?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흔히 그런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떡과 엿. 떡과 엿이 있는데 똑같이 햇볕을 쫙 비추면은 두 개의 반응이 달라요. 떡은 점점 굳어가지고 돌처럼 굳어버리는데 엿은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 물이 돼버려요. 똑같은 햇볕을 받는데 왜 하나는 돌처럼 굳고 하나는 물처럼 그냥 녹아나느냐? 그게 바로 태도라는 것이죠. 듣는데도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사라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좋은 모델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상적인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사도행전 2장에 또 한 번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고 이 10장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당시 로마 제국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초급 장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 선교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바로 이 사건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은 선교의 지평을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활짝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잘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들었기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개종을 해서 그냥 대충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그 신앙의 하나의 기준, 또 경건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구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초반부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탁월하게 기도 생활과 이 구제 생활,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인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 중에 욥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 2명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에게 자기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를 영접해서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4절에 보면 그의 준비한 상황이 자세하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이 한 구절이 말씀을 듣기 위한 고넬료의 태도를 압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아주 그 좋은 태도죠. 설교자를 최고로 대접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어떤 집에는 그 신방 와라 그래서 갔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딱 자기 혼자 달랑 앉아가고 있어요. 그럼 조금 섭섭하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은 그냥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모아다 놓고 방 안 가득히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대접이라고 하는 설교자에 대한 대접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튼 고넬료가 그렇게 사람들을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청해서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넬료 자신의 준비와 기다림은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준비와 기다림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모함이 없이는 준비와 기다림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아름다운 자세가 뭐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린 만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죠. 주일 예배의 성공은 토요일이다. 토요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토요일 날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준비를 잘한 사람은 틀림없이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토요일 날 분주하고 밤늦게까지 잠자고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교회 오면 허둥지둥 교회 오면 설교가 잘 안 들어온 거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린둥만둥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마치 자신이 섬기는 사령관이나 황제를 맞이하듯이 더 나아가 신을 맞이하듯이
베드로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이 그 증거예요. 이 말은 발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인데 신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태도에 깜짝 놀란 사람은 오히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26절 말씀이에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광경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줄 베드로에 대한 공경의 표시이고 또한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했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온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의 중요하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 없이는 경청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기숙사에서 방에서 한 번 막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한 그 사람이 시내 큰 대형 교회 다니는 그 친구인데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집에 이제 신방을 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자기 집 도배를 다 새로 하고 자기 남편 직장 나가는데 그날 조퇴시키고 애기들은 학교 조퇴를 시키고 자기 남편은 직장 그날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가정 신방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신학생들이 이게 그 목사님이 신이 사람이냐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과하다 그런 느낌도 들지만은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의 신방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 그분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아멘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반면에 이런 가정도 있대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아기가 문을 딱 초인종을 누르니까 우리 지우 어느 정도 된 아기가 문을 딱 열더니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해? 아빠, 목사 새끼 왔다. 그러면서 문을 딱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한 얘기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기도에 의해서 쉽게 아멘 하겠어요? 은혜 받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을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까지 이렇게 존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두 번째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영접을 받은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는 영적 체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굉장히 멋진 감동적인 환영사를 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고넬료의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모든 말이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곧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전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가 전한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에요. 내가 찬송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프랑스 화가 윌리엄 아돌프 부그노라고 하는 사람의 천사들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 성화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잠들어 있는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 품에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도 그 성모 마리아 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세 천사가 와가지고 두 분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화를 쭉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오늘 소개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점이 눈에 띕니까? 그림이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죠. 예. 특별히 그 아기 예수님의 귀, 예수님이 딱 잠들어 있는데 왼쪽 귀가 딱 돋보이더라고요. 반면에 성모 마리아 귀나 세 명의 천사의 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귀는 그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또 세 천사의 귀는 천사들의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의 귀만 딱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들을 귀를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물론 이 그림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귀를 기울여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이웃의 소리에 민감한 이런 들을 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쁜 일은 천리까지 퍼져나가지만 좋은 일은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에는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이고 또 나쁜 일은 말하기를 좋아해서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져가지만은 좋은 일은 잘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의 말씀과 곧 이 복된 말씀을 잘 듣는 복된 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귀는 고넬료가 보여준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또 말하는 당사자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들음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특히 고넬료처럼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디메오처럼 들음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